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찮으시고 피곤하신 상황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 같이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관념적이지가 않습니다. 꽤나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광야에서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늘을 주시기도 하시고 추울 땐 따뜻하게도 해주셨습니다. 40년간을 헤매이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5대5는 거의 없죠. 51대 49.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건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쪽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사랑을 더 받고 있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와 자녀 중 누구의 사랑이 흔히 더 크다고 이야기하죠? 좀 낯선 이야기 저희가 지금 나누시나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죠. 다들 효자, 효녀들을 두셔서 이거 응? 자녀는 부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근데 부모는 자녀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나요? 그쵸. 화장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네.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계속 묘사합니다. 이 말은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늠하지 못해요.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라고 얘기 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의 희생과 얼마의 그 노력이 있는가는 부모가 되어서 똑같이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자녀도 나랑 똑같은 애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애. 그래야지 좀 이해되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이건 무엇이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흔히 영원히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51대 49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셔도 더 주시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렴풋이 알 뿐이죠. 그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는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공부하라고 아이에게 학원비를 주어져서 학원에 보냈어요. 그럼 아이는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거 안 되겠어. 난 학원 다니면 안 되겠어. 학원 다니는 척하면서 알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막 모아.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부모님 저에게 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학원비 안 쓰고 이만큼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컸네, 다 컸어. 됐어, 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뭐 한 거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막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알바하는 게 쉽겠습니까? 공부해서 그냥 앉아서 자기라도 되잖아요, 그냥. 근데 가서 돈 모으면요, 부모 마음이 더 무너져요. 돈을 벌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엉뚱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사실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주셔서 내가 더 공부하게 해주셔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학원에 보내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게요. 이게 사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게 사랑이에요. 헌금하는 거, 선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시간이나 때우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감사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는 표현이고 사랑은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얻어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도 제가 어렴풋이 봐서요. 정자에서 할머니 이렇게 모여서 앉으셨는데 할머니가 자기가 갖고 온 걸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어떤 할머니가 받으시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으시니까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줬는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럴 땐 누구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표를 해야 돼요? 잘 먹을게, 고마워.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약간 좀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 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는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때 여러분 당연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내 자녀가 나에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까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기도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죠. 목사님, 소영이가 성인 돼서 교회 안 나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거꾸로 매달고 교회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밖에 없죠. 응? 당연한 건 없어요. 아빠가 목사니까 너도 당연히 크리스찬이 돼야 돼.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얘를 사랑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길을 허락하셔서 얘가 나온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와 사랑을 한 줄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서로 감사해. 그리고 서로 실천해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태도를 보여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태도를 보이면 교회 안의 성도들, 바깥에 얘기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태도를 보여요. 목사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유, 주의 종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행동할 때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물을 하나 떠다 주는 거, 여기 이제 물 한 잔 이렇게 올려주는 거,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수로 못 올릴 수도 있죠. 자기 책임도 다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올려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당연한 거 아니죠. 식당 섬겨주시는 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방송을 하는 거, 찬양을 인도하는 거, 뭐 하나 당연한 거 없어요. 다 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해라. 그거면 돼. 내가 너희를 내 편팔로 구원할 거야. 그럼 하나님 우리 뭐예요? 헌금할까요? 뭐 할까요? 감사해. 기뻐해. 그럼 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서포트할 때 자녀가 부모의 그 여러 가지 헌신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럼 부모는 사실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신가요? 그래도 좀 돈을 좀 그래도 내가 좀 노후가 아직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돈을 해줘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 아니야. 교회가 사랑 아니야. 오직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걸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한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감사하자. 이게 오늘 요한이 교회에다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받은 만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진짜 사랑을 그만큼 표현하더라고. 좀 이렇게 직선적인 비유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잘 섬겨주시지만, 잘 섬겨주시잖아요? 병명자가 잘 섬겨요. 그냥 막 툭 하면 섬겨요. 실수로 막 섬기고 막 하고 그래요. 막 실수로 막 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섬김을 보면 그냥 섬김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저게 삶의 방향이구나. 부모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자녀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기반으로 건강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혹여 우리 부모님은 맨날 술 퍼먹고 나 때리고 막 맨날 그러던데, 그럼 나 어떡합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바득바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니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지만 그렇게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감사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나에게 할 때 진짜 고마워요. 쑥스럽게 무슨 우리 사이끼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눈물을 쏟으려고 우리는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낙관적이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완성으로 이루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고요. 그 실망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애쓰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표현해 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세워져 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사랑이 실종되어져 버린 시대, 그 모든 것들이 신학의 부재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의 것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이 종교 이기적인 것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이 믿는 자가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시대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애달포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1세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폭넓게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간증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